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하고 바로 이어져 있는 거, 뭘 한 번에 설교했어도 되는데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볼 건데요. 제목을 메아리라고 붙여봤습니다. 메아리 아시죠? 이렇게 메아리.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하고 반사돼서 오잖아요. 근데 메아리를 뭐라고 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참 있다 저쪽에서 또 어떤 이건 이제 사실은 메아리가 아니고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듣고 그는 아니 맞아 이렇게 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로 나오며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꿨고 나의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며 주관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좀 각기 다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복음서, 가스펠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굿뉴스를 전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굿뉴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예수 누구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시작해서 처음에 읽을 때는 뭐 처음이니까 앞부분에 모르지 누군지. 근데 이게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쭉 보고 결론에 이제 가면 아, 예수는 정말 누구구나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저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는 원래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은 1장 1절 시작에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근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믿으니까 선언한 거고 로마의 독자들은 모르죠. 예수가 누군지를.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 마가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쭉 같이 보자 하면서 일단 계속 가다 보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 봤더니 예수는 미치광이었어. 예수는 그냥 젊은 몽상가, 혁명가였어. 실패로 끝났지. 그냥 죽었지. 예수는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어.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든지. 예수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어. 가상의 인물이야 라고 하든지.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었겠죠. 실존 인물이란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지자였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가? 아니면 예수는 진짜 본인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셨나? 이걸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로마 백부장입니다. 십자가형의 사형을 집행한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로마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글로 읽으니까 너무 밋밋한데, 그죠? 영화나 이게 음악으로 딱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 음악, 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그 음악 작곡가가 이 긴장감이 있고 막 이런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같은 긴장감 있는 음악을 쫙 깔다가 결과적으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 탁 나올 때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어떤 그 걸맞는 음악을 탁 넣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죠? 우리가 리얼하게 딱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음악은 아닌데 이렇게 설교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아주 정말 잘하는 이야기꾼들은 이야기 말로 굉장히 실감 있게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듣기도 좀 근해되죠.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 얘기는 못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하더라도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가가 이쪽 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했는데 한참 뒤에 어떤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서 받장을 쳐주는 그래서 이 복음서의 결론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만 이렇게 한 건 그건 아니지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있었던 그 마리아와 그 여러 마리아들도 그 따르는 제자들 또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또 베드로도 나중에 부인정하고 뭐 좀 약간 이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다 이제 이런 많이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요 사람만 처음으로 딱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여기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로마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냐. 로마 백부장이 딱 보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약간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마가는 강조를 해서 이렇게 딱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니까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방에 전해졌고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우리도 이런 이제 메아리를 외쳐야 되고 이미 우리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죠? 우리 다 이미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 하면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딱 얘기했냐? 왜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 알지도 못한 예수에 대해서? 여기 딱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좀 있었죠? 그리고 또 그냥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우연히 그때 딱 일어난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지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현상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또 종교적인 현상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어. 아주 기이한 현상. 이런 게 막 있었어. 당신은 왜 그런지 몰라,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다 그렇게, 봤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그게 굉장히 기이한 게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학적 의미가 바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 그런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대화나 그런 일이 주고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까지 다 제가 적어보니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9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이제 지진이 또 그때 있었어요, 사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하는 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지만 지진이 있어가지고 무덤이 이렇게 뚜껑이 열린 무덤들이 막 생겼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영화 거기 장면에도 나오고 나사로 장면에도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동굴 무덤이 주로 있었고 돌 같은 걸로 큰 돌로 이렇게 탁 해서 막아놓고 그렇다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정 한 4-5명이 붙어서 이 돌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진이 났으니까 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덤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랬는데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잘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만 나오니까요. 4번은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님 죽는 그 순간에. 시간적으로 딱 보니까 그때였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났고, 초자연적이고 약간 자연적이지만 딱 그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이 본문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면이라는 약간 스폰지 같은, 수세미 같은 거기에 이렇게 적신 신포도주를 예수님 죽기 직전에 마셨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게 나올까, 갑자기? 이제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이걸 이제 복음서에 다 쓰고 있어요. 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나서 바로 숨지셨을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어쨌든 이런 모든 현상을 다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도 안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거였겠죠. 그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어둠이 임한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한 얘기, 이제 창세기 9장과 관련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이제 증표로 하나님 주신 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하늘에 걸리면 너희들 그 언약을 기억하라. 창세기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걸리셨죠, 십자가에. 그 상징은 되속과 부활인데, 이후에 일어날 게. 근데 그 상징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 우리 하나님이 죄졌다고 막 홍수 내리고 지진 내리고 불 내리고 뭐 핵폭탄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심판 안 해.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회개만 하면 용서할 거야. 예수님 십자가 용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3번은 이제 연결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항상 많이. 그 지진은 모르진 않아. 근데 딱 요때 일어났어. 그거는 자연적이지만 초자연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동반된 사건이 저렇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날 때 휘장이 찢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휘장은 지진 때문에 찢어진 건 아니에요. 뭐 지진이 일어났다고 뭐 커튼이 찢어지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요때 마태는 뭐라 그랬냐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데,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바로 나와갖고 나 살아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그냥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지고, 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날 이거는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후에 우리 모두 부활할 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는 아니에요. 아마 뭐 추측컨대 마태는 딱 요거만 이렇게 쓰고 막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당시에 의인이었던 그런 믿음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냐? 우리 도저히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게 추측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다 제 생각만은 아니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나사로 같이. 그래서 가족들이 아직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아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모세 뭐 어떻게 알아봐. 뭐 그러면 가짜로 아브라함인 척하고 나온 사람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볼 때 죽은 지 얼마 안 된 진짜 가족들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무덤에 있다가 그냥 있었어요, 무덤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나타나신 이후에 성에 들어가셔서 자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왜 마태는 여기다가 이거 왜 썼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요게 그 마태만 또 있는 이유가 있겠죠. 다른 복음서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사상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그 부활에 관한 종말론적 사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활이 종말의 때에 부활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활할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태는 굳이 꼭 써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도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오실 때에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종말 때 일어날 건데 지금
먼저 조금 일어났다 이거지. 맛보기로 일어난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종말 때 반드시 일어난다. 요게 이제 유대적 사상이에요.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종말론적 사상을 갖고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영생을 할 거다 너희들이. 죽어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면 영생할 거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런 일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알면 더 복잡하기만 하지 머릿속이. 그래서 마태가 얘기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아까 38절에 보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쫙 찢어졌으면은 이게 밑에서 이렇게 찢어진 건지 위에서 찢어진 거 모르죠, 당연히.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끝 밑에는 덜 찢어져 있는 이렇게 쫙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겠죠. 근데 이 성전의 휘장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잠시 참고적으로 모형도를 찾아보면 성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전에 대한 건 없어요, 사진이. 이건 성막인데 이걸 그대로 성전 만들었기 때문에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에요. 저렇게 가로막이에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요게 이제 그래서 그걸 막는 큰 커튼인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수준이 아니라 거의 카펫 이상 되는 두꺼운 그런 어떤 커튼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성막을 만들랄 때 이렇게 왜 설교들 주셨냐? 그거는 너희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임재하는 지성소 요 안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죽어. 죄 때문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그것도 자기를 정결케 한 이후에 대제사장도,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게 하셨는 인간과 하나님의 장벽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한테로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로 가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요. 혹시나 갔다고 쳐도 바로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냐 그럼? 이제는 장막이 없어졌어. 이제는 이 장애물이 없어졌어. 다 들어와라. 아무나 들어와라. 다 들어올 수 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제사가 이제 완성된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자로서, 제사의 제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 이 순간, 찢어진 순간에 달려있어. 죽으셨어. 이제 완성된 거다. 동시에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제사는 필요 없다. 제사의 완성이자 제사의 폐지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지금 당연히 없고 성전도 없고 없는데 여기 미국에 있나? 이거 성막 재현놓은 데가 어디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모형으로. 시간 나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이걸 성물화 시키거나 우상화하거나 뭐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냥 거기는 그냥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뭐 입장료 받고 뭐 그렇게 해서 막 관광 같이 간다 그러면 그건 돈벌이 수단인 건데 어쨌든 입장료 받으면 내고 들어가야 되지,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가면 의미는 생각해서 그냥 이제 이 자체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혹시 한번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한번 가보고 가서 얘기해야 될 텐데 여기 이 커튼 뒤에 이 휘장 뒤까지 들어가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들어가게 해줘야 성경적이야. 사실은 우리 지금 다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무나. 그래서 한번 뭐 가보도록 하자, 나중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본문에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병사들일 수도 있고 그냥 밑에 있었던 다른 일하는 일꾼들일 수도 있는데 해면에, 그러니까 뭐 일종의 스펀지 같은 그런 수세미 같은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담그면 이렇게 좀 흡수해 갖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뭐 컵으로 이렇게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적신 걸 이렇게 장대로 이렇게 하고 달아서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쭉쭉 이렇게 빨아먹어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포도주를 적셔서 이렇게 꿰어서 죽여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당시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를 생각해서 약간의 각성제 같은 걸로 준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다른 죄수들도 막 다 해주진 않았겠지. 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마가는 이렇게 굉장히 밋밋하게 그냥 병사 중에 한 명이 그냥 이렇게 원래 늘 일반적으로 하던 것처럼 그냥 했다라고만 썼는데, 요거는 요한은 다르게 썼습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썼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대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썼죠? 근데 왜 이렇게 해줬냐?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목마르다. 그러니까 아마 항상 주는 건 아니고 군사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주긴 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그것도 예언의 성취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조금 다르게 쓴 게 그냥 해면에 적셔서 준 게 아니고 우슬초에 메어서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요 우슬초가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요게 제사할 때 피를 묻혀서 뿌리는 식물의 채소, 이렇게 빗자루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딱 찍어갖고 이렇게 딱 찍으면 피가 이렇게 뿌려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 게 우슬초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같은 데 보면은 유월절 양을 처음에 잡을 때, 처음 유월절이 제정돼서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올 거니까 너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때 손으로 이렇게 물론 발라도 되겠지만 붓으로 바르든지, 그 바르는 도구가 뭐냐면 우슬초 묶음이에요. 이때는 이제 뿌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문에 이렇게 발랐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우슬초가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쓸 때 하는 도구입니다. 우슬초가. 우슬초에 피를 뿌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언약식이 나오는데, 그때 아마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때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데, 우슬초로 뿌린 건 아니고 막 그냥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백성에게 당연히 뿌리고, 계약의 당사자니까 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백성이니까 하나님한테는 안 뿌려도 돼요. 하나님한테 뿌릴 수가 없잖아. 대신에 어디다 뿌렸어요? 그 두루마리에다가 뿌려요. 이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적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이 대약 당사자니까 원래 백성에도 뿌리고 하나님에게도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대신한 그 두루마리, 언약서, 그 언약.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내 말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는 게 세상에 잘 사는 그런 나라 된다기보다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나의 백성, 선민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다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포도주를 입에 적셔줘서 마시게 했다는 게 단순히 예수님 목마른데 갈증을 해결하겠다는 게 뿐만 아니라요, 이런 실제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행위가 똑같거든요. 그 피를 뿌리잖아. 하나님 언약식에서. 그 뿌려야지만 효력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신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는데, 그걸 우슬초에 적셔서 드렸다.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7절에 보시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얼핏 이렇게 보면 예수님 죽기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셔서 저렇게 큰 소리의 고통의 그 비명을 지르시고 숨지셨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있으셨다. 이렇게 하회도 은혜스럽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근데 요즘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거는 좀 너무 다른 쪽에 감정을 보는 거고요. 고통의 절규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큰 소리를 지르시다는 거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막 힘을 다해가지고 막 큰 소리를 낸다? 그 자체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복음의 30절에도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됐어.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됐다 하고 바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나 이젠 죽어도 돼. 다 이루었으니까. 근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성제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거지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거는 이제 본문을 찾지 않겠지만 이 마가복음 우리 초반부에서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을 꾸짖으셨다. 질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야단쳤다, 꾸짖으셨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고 꾸짖으셨다는 거는 아주 엄한 소리로 큰, 이제 높은 사람이 이렇게 확 혼내듯이 하는 그런, 왕이 이렇게 신나를 꾸짖듯 하는 그런 거예요. 그 꾸짖으심이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자기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의 함성으로 꾸짖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도 보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한쪽이 이기고 한쪽 졌어. 그러면은 진 쪽 그 나라의 임금이나 장수가 이렇게 딱 끌려오죠. 그래가지고 결박돼가지고 무릎 딱 꿇고 이제 와서 죽여라. 그럼 죽이고 네가 나한테 복종하겠으면은 그럼 살려주겠다. 그럼 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할 때 이 왕이 승리자로서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때 포효하면서 적에 대한 그 심한 질책. 그러한 외침, 이게 이 꾸짖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여기 죽으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는 이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완전한 승리를 다 했어. 그런 왕의 입장에서 큰 소리로 우리 못 알아듣지만 당시의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 큰 소리로 뭔가를 말씀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완전히 아무 목소리도 못 낼 정도의 기력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죽음 직전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이렇게 내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요한복음 표현을 보면 바로 다 이루었다 하고 탁 죽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숨이 넘어가서 죽으실 때 요것도 예수님이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 통제하에서 다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에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라는 표현이나 이 마가복음에 숨지신이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능동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그 언어학적으로 능동태로 썼다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 사실은. 예,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게 2000년 전의 고문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문법도 능동태냐 수동태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능동태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아닌 경우에도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복음서 기자는 그 능동태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거지 내가 이렇게 당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능동태를 썼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좀 시신을 내어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소. 내가 들어갈 때 무덤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오 했는데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가 벌써 죽었어? 이상하게 여겼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가 왜 벌써 죽었지? 보통 십자가형을 하면 지금 벌써 죽진 않는데 웬만해서는 저렇게 빨리 죽진 않는데 예수는 유난히 이상하게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믿었어요. 죽지 않았는데 저러는 거 아닌가 확인시켜 사람을 보내서. 왜 빨리 죽었을까?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이때 죽어야 되겠다. 이땐 죽어야 내가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난 여기서 이제 죽는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자살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으려면 우리 자살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능동태의 죄기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 다해서 그냥 죽었다, 숨졌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렸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죽음도 스스로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게 꼭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요거를 정확히 얘기하는지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이 말에 근거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꼭 죽으셔야 되나? 좀 더 있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어요. 딱 맞는. 안식일 전에 죽으셔야 돼요, 일단은. 안식일 전에 죽어야,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에 그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인데도 계속 살아계시면 희생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안식일 전에 죽어야 돼.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 6시부터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9시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봐요. 오후 3시. 어둠이 9시까지 이렇게 딱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9시 돌아가실 때 이제 지진 나고, 휘장도 찢어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무덤도 열리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후 3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전통적으로 6월절이 있으면 성전에서 6월절 안식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후 3시에 잡아요. 예수님 그때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 즈음에. 정확하게 뭐 1분 1초까지 맞진 않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유대의 어떤 대제사장도 아니고 뭐 명망가도 아니고 마리아도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대표성을 띠는 막아는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외침이 지금도 계속 이 메아리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메아리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다른 말로 하면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와라. 들어와야만 산다. 근데 안 들어가. 문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는 막 좋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있는데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는 안 가. 사람들이. 성전에 그냥 있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도 불안해, 찝찝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성전에서 이렇게 있다가 즐겁게 이렇게 있다가 그 자체 즐기고 그냥 가는 게 좋아할 수도 있고요. 저 지성소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무슨 일 생길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정작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 휘장이 찢어진 건 좋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한 목소리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이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좀 필요합니다. 담력. 두려워하지 말고 담력은 뭐예요? 믿음이지 담력이지. 다른 게 있나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찬양만 우리가 맨날 기장을 지나 담대히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고 진짜 그럼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휘장을 지나 들어가는 게 뭐겠냐? 뭐 그 얘기 또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거겠죠. 뭐 예수님의 고난의 길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믿음 가운데로 계속 행하는 거, 어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 뭐든 어떤 것들이 휘장을 지나 지성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성소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부르시러 맺은 열매 향기로운 채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